저기 이렇게 선교에 지금 마음을 크게 열고 계시고 관심 가지신 우리 정명식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광진교회에 올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여기 한번 왔다 갔었어요. 우리 학생들 30명, 신학생 30명이 이래저래 그 코로나 때 본국으로 못 들어가고 한 1년 7개월 가까이를 막 헤매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한번 예배드리러 왔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주신 선물과 본당에서 예배 사진만 찍고 갔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 이 준비한 순서를 조금 말씀드려야 조금 이렇게 혼돈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찬양을 한 곡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두 번으로 나누는데 한 번은 선교에 대한 메시지, 선교 보고 형식으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찬양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또 이어지는 그런 순서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현재 그 30명 중에 30명이 코로나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 19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저기 진주교회까지 가고 근처에 있는 우리 덕천교회 또 그리고 소명교회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학생들을 지금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트남 선교가 어려운 줄 아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훈련받고 이제 파송시키시려고 훈련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 4명이 내년에 베트남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다시 훈련받으러 또 이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선교 사역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을 보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목표가 우리 정명진 목사님처럼 멋진 정말 소신 있는 담임 목회를 해서 선교사를 돕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란 생각 자체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교사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 그룹들이 항상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정말로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면 목회할 사람한테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그러면 너나 해라 그랬습니다. 너나 해라. 근데 제가 지금 선교를 나간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02년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저기 우리 현재 가장 큰 명성교회에서 또는 담임 목사로 와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거절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 사역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 길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정말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 선교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선교지가 베트남이 아니었고 원래 남미 칠레로 갔다가 한 텀을 마치고 2007년에 베트남을 들어갔습니다. 베트남도 벌써 한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공산권이지 않습니까? 공산권이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추방의 위협이었습니다. 추방된 사람들이 앞에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다 오래 가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움츠려서 이 추방당하지 않는 방법들만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고아원 사역도 하고 또 이 학생들 돕는 장학 사역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지어주는 사역도 하고 소수부족 사역도 많이 하는데 늘 항상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해도 이 내 뒷덜미를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번은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로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 학생들 손을 잡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뜨겁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저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그런 공포, 불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큰 적이 그때 공포심이라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공포를 느끼지? 추방을 당하면 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질까봐 아니면 한국 교회의 후원이 끊어질까봐 추방을 당하면 선교지에서 가는 건데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되물었어요. 되물어서 제가 오늘 추방을 당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내가 깊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누구에겐가 심어놓고 내가 그날 추방이 된다면 그 씨가 살아있으니 추방을 당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나?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제가 미련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미련하게 한 건 아닌데 추방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트남 공안들을 만나면 굉장히 담대해지더라고요.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소수부족 사역을 교회를 지어주고 소수부족 교회를 한번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서 들었는지 경찰이 한 20명 정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쫙 와가지고 저희 경찰서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20명 정도가 딱 몰려왔더라고요. 와서 저를 딱 잡고 이제 같이 갔더니 우리 이 교회 팀들을 딱 잡아서 이렇게 묻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권을 다 줘라. 그래서 여권을 주니까 왜 그러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베트남은 소수 부족을 통해서 그 월남 그 패망한 월남이 이 다시 이 민주화 운동, 전복 운동, 정부 전복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부족을 못 만나게 하고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내가 어디 누구에게 내가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너 잘 만났다. 너 전화번호 대라. 그 대장한테, 공안 대장한테 전화번호 주고 너 나이 몇이니? 저보다 저 어리더라고요. 내가 형이고 너 동생이다. 그래 너 앞으로 너 저기 호치민 오면 내가 밥 살게 올라.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오는 거는 도와주러 오는 거고 여행 오는 거지. 니네가 자꾸 그렇게 막으면 니네 나라 발전이 되겠냐? 이런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그 공안 대장이 저를 보더니 웃더라고요. 하나님 웃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가져온 수건, 뭐 선물 그런 거 다 또 이제 정신과까지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안 받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 자기 옆에 사람을 주니까 쫄병이 받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공안이랑 친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무서워했으면 바로 경찰서 가서 4시간, 5시간 조서를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사역 속에서 정말 다양한 많은 선교 사역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자꾸 해마다 선교는 과연 무엇일까 되묻거든요. 올해도 되묻고 작년에도 되물었어요. 근데 결국 선교가 뭐냐면 제자 삼고 거기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 삼고 그랬잖아요. 제자 삼으라. 그런데 제가 선교 사역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게 제자를 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회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 거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교제,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도와주고 학생들 도와주고 그들과 교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는 건요, 제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려면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들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그들 속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싫더라고요. 제가 무슨 베트남 사람들과 또 저희도 이 가족이 있었고 또 가족도 있고 우리 제가 딸 하나 아들 둘인데요. 다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교제 정도 하는 선교, 그 다음에 도와주는 선교 이 정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해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게 제자 삼고, 제자를 삼으려니 스승이 돼야 되고 이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진 4장을 한번 뭐 이렇게 목사님께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20년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보고 하라 그러면 제가 한 2박 3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다는 제가 제자 삼고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떻게 지금 와닿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동생과 어머니이다. 이렇게 어머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냐?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행하는 이 제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얘기하셨어요. 제자와 스승이라는 것은 그런 가족 관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뜻을 합치고 하나님 때문에 뭉쳐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게는 그런 가족이요, 제 제자입니다. 어디나 생각나고 어디 가서나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먹이고 입히고 학비되고 하는 게 한국 교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그 학비에다가 막 그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면 좋겠다 그랬는데, 베트남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이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진주를 캐내는 일이구나, 선교가 진주를 캐내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이 오냐면 뭐 저희는 이제 전국에서 오는데, 어떤 아이는 지금 너무 아파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또 가정이 불우한, 그래서 전혀 제가 이제 형편을 잘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선교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고향에서 올 수 없고,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에 올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진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캐주고 조금만 닦아주면 빛나는 진주가 되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이렇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마다하려고 하는구나,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22명의 학생들이 또 훈련을 받고 있고, 그 밑에 89명의 우리 장학생들이 또 크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시 이번에 10명 정도가 이제 토픽 시험에 합격해서 이번에 다시 오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또 교회에게 이 일을 조금만 같이 해주신다면 어떨까, 이런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또 찬양을 듣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저는 방향 없는 삶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삶에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던 저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근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소망이 생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뜻대로 살며 모든 것은 주님에 의지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직 가브리가 평생 눈물 흘러도 갚지 못할 큰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지금은 엘리야네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이 다가와도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 이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됐네. 유수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이어졌네.
이 아이들이 이 베트남 보구마를 위해서 그렇게 키워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또 올 아이들 때문에 저는 걱정은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이 다 어떤 그 후원과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좀 선교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근데 베트남 성경에는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믿고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너무 안주해 있는 그런 교리가 되는 건 아닌가, 교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 비유를 계속 들고 계세요. 천국 비유를 들으신 이유는 뭘까요? 천국이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비유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천국의 조건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마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 거야, 이 말씀을 좀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계속 데리고 옵니다. 한 달이나 약속하고 데려오고 또 점심에 나가고 오후에 나갑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표현한 어디에도 건강한 품꾼을 골랐다, 예쁜 품꾼을 골랐다, 장애인 품꾼은 고르지 않았다, 조금 지식이 없는 품꾼은 고르지 않았다, 이런 사람을 가려내고 있는 품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르는 게 우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예쁜 사람 좋아하고 또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하는데, 주인의 마음은요, 내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그 사람의 못난과 잘남을 보지 않았어요. 오겠다, 들어올래? 들어오겠습니다, 할래? 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준 하나만으로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돼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가를 수 있거든요. 선교를 할 때 아직 능력이 있어 괜찮아,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원하면, 필요하면 누구도 받아들였다는 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인의 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포도원에서 사람을 드릴 때요, 어떤 사람들 포도를 드릴 때 아침에 드렸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오후에 또 나가서 드리고 또 시간 얼마 남지 않은데 나가서 또 드리고, 이렇게 품꾼을 고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품꾼을 고를 때 시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안 된 품꾼을 부를 때는 분명히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쓸 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에, 정심에, 오후에, 그리고 해질 무렵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선교, 전도, 우리 오늘 전도 헌신 예배니까 전도에다 비유를 좀 해보자면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서 할 수 없어요. 계절이 아니라서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 이런 이유와 형편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나갔고 또 아침 일찍 또 나갔고, 주인의 마음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 그 주인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접근하지 않으면 주인과 우리의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마지막에 품꾼에게 돈을 계산해 줄 때 주인의 마음이 거기서 한번 표현이 됩니다. 주인이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약하고 합니다. 순서가 좀 길어서, 주인이 줄 때,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아침에 일찍 데리고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리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임금 자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 돈을 계산할 때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보면 이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을 한 겁니다. 근데 주인이 여기서 주인의 마음, 주인의 평가하는 마음,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주인의 마음은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이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은 약속한 돈은 줬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한 사람에게 약속한 거 줬고, 또 그 다음에 상당한 금액을 주기로 한 사람들도 줬고, 또 약속 안 한 그 사람에게도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난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약속한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평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얼마만큼의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포도원에 들어와 있었느냐라고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되느냐면요, 나중된 자는 들어왔을 때 돈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축복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만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의 평가 기준은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내가 전도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교회에서 이런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이 많았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뭐 이런 게 아니었고, 주인이 평가하는 마음은 누가 감사함으로 그 포도원에 있었느냐, 누가 정말 그 감사와 은혜에 넘쳐서 그 포도원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공평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 나한테 공평하게 안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주시는 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공평한 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공평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의 그 기준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주인이 평가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마음을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치는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잃어버렸다면 한 대나리온 받은 사람과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주인의 평가하는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이제 나는 됐다,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거야. 어떤 마음으로 이랬겠습니까? 상상이 가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랬겠습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같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잘못도 안 했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잘 돌봤는데 나한테는 왜 안 해주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환대해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주인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선교할 때 이 주인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 우리가 새신자를 대할 때 주인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데 이런 주인의 마음이 있는가? 이 주인의 마음에 만약에 내 마음이 주인의 마음 같지 않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이 주인의 마음 같지 않으면 어쩌면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 그 마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베트남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내가 판단할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정말로 막 그냥 언어도 떨어지고 배우는 것도 떨어지고 막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판단이 틀렸구나. 주인이 이 채신자 아니면 우리가 전도 대상,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진교회로